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타양에 가서 30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돈 한 푼도 없이 죽었는데 자기의 시체를 가족이 있는 고향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에 수고와 돈을 써야 하지? 그러나 믿음이 좋은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공경하는 것이 맞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본문은 충성된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누가 충성된 그리스도 일꾼인지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일꾼이라는 단어예요. 자, 일꾼은 헬라어로 헤페레세스인데 무엇의 아래라는 뜻의 전치사 휘포와 노를 젓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에레소의 합성에서 비롯된 파생어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말이에요. 당시 로마 세계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는 사람은 중죄인이나 가장 비천한 노예가 감당했던 일이었습니다. 한번 노를 젓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 죽기 전까지는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또 하나의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비밀인데 여기서 이 비밀의 헬라어 미스테리오는 종교 입문자에게만 공개하는 신성한 의식 혹은 비밀스러운 교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본문에 대비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비밀은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은밀한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추어 주셨다가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셨고 그렇게 공개된 비밀이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인데 창세 전부터 감추어 두었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비밀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퍼져서 그리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문화도 다른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말이 다르니까 선교사들이요 바로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병에 많이 걸립니다. 특별히 암에 많이 걸려요. 기후를 이기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기후가 그냥 비슷해요. 문화도 비슷하고. 그래 복음 전하기가 대부분 쉬워요. 근데 저기 아프리카 40도, 50도 기후가 나가고 아주 후덥고 덥고 하는 데서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나 지쳐요. 힘들죠. 근데 왜 그분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바로 하나님은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만 구원의 비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주일이 되면 각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힘으로? 아니면 권력으로? 아니면 내 열심이나 노력으로? 세상 것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비싸도 돈으로 다 살 수 있습니다. 힘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권력으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단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힘으로도 가질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도 취할 수 없어요. 열심과 노력이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봐, 들어봐, 라오나, 들어봐. 이렇게 하나님이 라오니의 귀에게도 말씀,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니가 이제는 말씀을 안 듣는 것 같고, 이제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저의 영혼이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듣고 자라면서 귀가 열리게 되고 성령이 하시는 그 속삭이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우리 귀에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은혜 받았지 못한 것처럼 느끼고, 야, 이상하게 그냥 지나간 것처럼 느끼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들고, 구원을 받게 만든 거는, 아, 내가 구원 받아야 되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구원의 비밀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하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믿어지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아볼로와 사역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까요?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세요. 3번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듭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의 종들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주님이 맡겨진 양들을 먹이고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곧 구원의 진리예요. 목회자는 어떤 것보다도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세상 지식이 아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비밀 중에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머리가 좋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마치 광부가 땅속에 들어가서 곡괭이로 금이나 보석을 캐내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캐내어서 성도들을 먹이고 돌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광부가 땅속에 들어가서 꽃갱이로 금이나 보석을 캐낼 때 어떻게 수고합니까? 거기서 땅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보석을 캐내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잘못하게 되면 무너져서 죽을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캐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부처럼 땅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잘못 전하면 목사님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말씀을 전하고도 점검하고 틀린 것이 하나 또 체크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점검합니다. 언제까지?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까지. 또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성도들은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 중보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도 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한 한 주간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릎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말씀과 은혜로운 말씀이 나올 수 없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적절한 메시지로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다는 것은 실상은 세상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노동이고 또한 지식과 기술은 물론 영적인 차원까지 집약된 고도의 작업이에요. 뿐만 아니라 매 주일 매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긴장되는 일이고 등에서 땀이 흥건하게 날 정도로 정성과 힘을 쏟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고개를 숙이고 듣거나 다른 데 보거나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은 눈으로 먹는 것입니다. 귀로만 말씀을 들었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눈으로도 먹어야 되고 귀로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먹어야 돼요. 귀로만 들었다고 은혜가 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귀와 눈과 마음이 삼박자가 맞아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땀이 흥건하게 등에서 날 정도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똑같이 그런 모습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야만 은혜가 되는 것이. 대충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감동이 됐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게 되면 은혜 받았다 라고 큰 착각을 해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에요. 진짜 은혜는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욕을 했던 사람이 욕을 안 하고, 주먹질했던 사람이 주먹질을 안 하고, 도둑질했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게 은혜지.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나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굉장히 좋았어. 이렇게 하고 삶 속에 돌아가서는 똑같이 살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목사님이 정말 어렵게 힘들게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정성을 썼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매 주일 한 번의 말씀만 전해도 온몸의 진이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과 진리의 말씀뿐이에요. 이 일에 목사님들이 감당하고 있음과 고된 수고를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잘 알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물심양면으로 목회를 열심히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을 돕는 것은 나 자신을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여러분이 목사님을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비밀을 맡은 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좋은 언변이나 세상 지식이 아니라 충성이 요구됩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그 뜻은 믿을 만한 신실한이라는 의미예요. 주인은 믿을 수 있는 자에게만 자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믿을 수 없는 자에게는 자신의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믿을 수 있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아무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믿을 수 있는 자에게만 복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복을 주면 오히려 죄를 짓는 데 쓰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데 복을 주겠습니까? 돈을 주면 타락해지고 세상 지식을 주면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겠냐 이 말이에요. 달란다고 주시지 않습니다. 믿을만 할 때 그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왜 건강을 구하느냐? 너 왜 좋은 직장을 구하느냐? 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하나님 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좋은 대학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묻습니다. 왜?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공부 잘해서 뭐하게? 좋은 대학에 가서 뭐하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뭐하게? 하나님 물으세요. 잘 먹고 잘 살게요. 땡. 하나님이 땡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 물으셨을 때 하나님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세우는 일에 목사님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타락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주의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충성을 하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께 인정받으려 충성해야 됩니다. 본문 3절로 4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에 충성하고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주의 일에 충성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이 봉사하고 헌신한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서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 피택을 받으려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장로로 피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지금 당장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을 없을지라도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의 봉사와 헌신을 알아주시고 공로를 알아주실 것이고 칭찬을 해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성가대하고 중등부에 청년부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장로님감이에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이제는 40이 넘을 때까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청년들을 감당하는데 청년 부장으로서 자기의 사비를 들어서 학생들의 도와줍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못 내게 되면 등록금의 일부도 빌려주고요. 학생들 쫓아다니면서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늘 만납니다.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왔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불만 저런 불만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는 불만 하고 나중에는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 어느 날 이제 교회 피택이 장로 피택이 있었는데 그 장로 피택에서 이 집사님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갈렸는데 그때까지도 잘 있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집사님이 얼마나 거기서 열심히 했습니까? 집사님은 하나님이 알아줄 겁니다. 장로로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다른 교회로 가서 섬기는데 거기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그랬다가 다른 또 돌아오게 되고 지금 많은 세월이 10년이 흘렀는데도 장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장로감인데 장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적용했겠죠. 그래 그분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설령 목사님과 참 관계가 좋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그분은 2년 3년 후에 장로가 됐을 것이고 그분보다도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 지금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니 그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때 좀 그럴지라도 꼭 참고 인내하면서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분을 장로로 세우시고 아주 귀한 일꾼으로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는 당장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던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바로 이게 충성이에요. 이렇게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법은 5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